하나님 말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3월로 들어가는데 우리 올 1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거 올리다가 1월 초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읽다가 저에게 노티스 되는 단어가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계속 말씀을 매일 읽는데 이게 자주 노티스 됐던 말씀이 뭐냐면 경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디모데 전서에 경건이란 단어가 9번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 경건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교훈에 관련된 게 아니라 경건치 않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입니다. 그 영적인 그 제자며 영적 아들이었던 또 동역자였던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신서가 그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 서신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다 같이 동의하는 게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핵심 단어가 뭐냐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목회자인 너도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요, 성경에 어떤 이렇게 원리 같은 게 있어요. 뭐를 하라라고 하기 전에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려라, 벗어버려라, 거기서 끊어라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옛 습관이나 잘못된 태도나 생각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태도를 취하라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훈련의 영역에서 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면 당시에 이 서신서가 쓰여졌을 때 그리스 로마라는,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가 이 로마 문화하고 그리스 문화가 하나가 돼갖고 그리스 문화 그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1세기, 2세기에는 세계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는 그리스와 로마였고 이 동양에서는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이 헬라어가 쓰여졌을 때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른 말로 그때 헬라어의 용어로 쓰면 어떤 표현을 하면 나이든 노인 부인, 우리말로 얘기하면 할머니. 이 할머니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아닌 신화적인 계속 구존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들이 그게 그리스 로마는 다신 문화다 보니까 여러 신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오고 어떤 신은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이 구존으로 전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도 섞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회자됐던 그런 이야기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좀 더 역사를 깊이 보면요,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 같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안에서 들리는 그 세속적인 이야기와 신앙과 믿음이 믹스돼가지고 진리가 아닌 말씀의 절대적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진리가 아닌데 그거를 따라가는 이 분위기와 성향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이 마술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통해서 그 영적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망령되고 헛떠난 신화를 버리고 자신을 연단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온 문화 안에서도 또 가정 문화 안에서 또 이런 사회적인 문화 안에서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다른 말로 역설하면 7절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세속적이고 자기만의 신앙, 이 신앙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들은 거를 내가 또 각색하고 하는 것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신적인 거가 있습니다. 그 미신적인 거, 진리가 아닌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부모님 가끔이 아니라 자주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의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이분들은 제가 고3 되던 때에 비슷한 시기에 동네 기도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구세군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 속에 그분들이 나에게 충분하게 못해줬던 어떤 그런 것들은 제가 그분들을 비난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핍이 있구나. 그래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우리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저랑 대화를 별로 안 하셨던 분인데 제가 전도사 되고 나서 정말 변화받고 우리 아버님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청년 때 그렇게 저에게 격려하고 말씀하시고 교제하는 게 열려졌어요. 어렸을 때는 도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요. 교회 하나님 바꾼데 완전 이거 천지신명님께 손 막 이렇게 비비면서 장독대기에 냉수한 걸 뜯어놓고 막 이렇게 비시고 무당 불러서 굿하시고 이랬던 분이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꿨는데 믿는 대상과 예배하는 대상을 우리 어머니 안에 이런 신화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강남에 우리 둘째 낳고 이제 강남으로 부임해가지고 부교육자로 부임해서 딱 살았는데 어머니는 마포예요. 그래서 대교를 하나 이렇게 건너면 돼요. 근데 어머니가 애 100일 될 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둘째 낳는데 오셔서 좀 이렇게 같이 보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야 강을 건너면 부정한 게 따라와서 안 된다. 그래서 100일 지난 다음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 어머니와 같이 옛날 분 어렸을 때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이 말씀에 이렇게 믹스돼서 그런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말씀이 아니면 많은 부분 내가 성경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말씀도 내 식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그 뿌리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내면의 구조 사고의 패턴이 있다 그랬죠. 그 사고의 패턴을 가져보면 그게 다 뭐냐면 부모님이나 자기에게 영향을 줬던 거 또는 그 사역자나 이런 메시지들이 섞여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이게 받기 어려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와의 관계도 있지만은 신앙생활 한참 잘했을 때 거기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건 하나님께 우회한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들이 들어가서 그게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들이 별로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본질 안에서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령되고
탄탄한 신화가 내 안에 어떤 영역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경건에 이르려면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유세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집니다. 앞에 형용사처럼 좋은, 선한, 유라는 단어와 또 세비아라는 단어가 붙어진 건데 이거는 숭배하다, 존경하다는 단어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면의 반응.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배하려는 태도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정말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10분 전 기도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예배하면 참 좋습니다. 최대한 늦지 않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제 우리 친한 목사님이 이제 딸이 결혼을 한다고 초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원역 회장이라고 저만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했는데 그 테이블에 친한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이제 예식 끝나고. 근데 이분이 2시에 중요한 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식사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예배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 예배의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 장소에서 가는데 한 30분 걸리니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못하고 안타깝게 식사를 못하고 미리 이렇게 가시더라고. 늦을까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순서를 맞고 안 맞고의 영역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내적인 반응,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예배한다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만 고치기 시작하고 이것을 갖다가 연습하기 시작하면 경건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회사 자주 늦으면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왜냐면 그건 인위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태도를 되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건하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 교회 문화 안에서 많은 영역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소홀히 하고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신경 쓰는 태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안에서 경건의 능력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정말 항상 감사하려는 태도 이런 자세가 바로 경건한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자세로 세워지려면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얘기하자면 경건은 단순한 외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러나오는 경외함이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성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저는 이 정의를 읽었을 때 하나님의 신성함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제가 동물에 대한 세계가 열리고 나서 동물이 더럽고 털난지고 나쁜 게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창조했으니까 물론 교종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종이 나오긴 하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흙과 하나님의 숨으로 창조된 이 동물과 다른 세계 피조물과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신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만물이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에 대해서 신성하게 여기려는 태도, 그게 바로 경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굉장히 경험되었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찌질하다고, 이렇게 약간 미안합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다고 막 그냥 이런 하다못해 거지나 막 이런 청소하는 사람이나 막 거리에서 청소하고 막 구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냥 저 사람 거지니까 막 이러면서 거지는 막 이러면서 자기 판단을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저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주고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그건 경건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잘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과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께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지체를 죽이고 육신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룩한 지체로 무기로 드리는 거.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 연단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을 우리가 그래서 경건에 대한 결론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신성한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런 마음과 자세로 연습하고 대하고 실수해도 또 그렇게 대하는 그 자세를 그래서 내가 경건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이게 강조된 게 뭐냐? 경건하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는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우리의 어떤 목적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경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은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라는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건은 훈련으로, 연습으로, 습관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바로 훈련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은 마음과 태도에서 그게 완전히 습관으로, 연습으로 이렇게 장착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도 되고 연습이라는 단어도 되고 저는 습관이라고도 얘기하고 싶고 이것을 또 상담학적으로 내면화를 시키는 거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완전히 내면화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하지 않고는 영적 성숙에 이르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포인트로 얘기하자면 경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육체의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표현과 비유를 할 때는 그 핵심적인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단을 비교했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기서 육체의 연단은요, 언어, 헬라어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 배경으로 봤을 때 훈련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훈련하냐? 육상 선수들이. 우리가 하는 올림픽이 그리스 문화에서 나왔잖아요.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에베소도 이 동네에, 나라의 큰 도시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 행사예요. 특별히 그게 격투기, 레슬링, 격투기 아니고 레슬링, 그 다음에 육상, 막 달리기, 막 다양한 경기들이 있는데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자기가 그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유익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또 유익하다는 것은 참으로 진짜 도움이 된다. 이런 해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은 지금 현재의 삶, 내생은 다가오는 삶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묵상하였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속은 우리 금생에서 지금 사는 삶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들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함이 우리 몸속에 내면에서 외적인 표현과 태도에서 자세에서 바뀌기 시작하면 어떤 약속들이 현재의 삶에서 받고 누릴 수가 있을까라고 묵상했더니 첫 번째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통함이고요, 하나는 필요가 채워짐이고요, 하나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함,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1편에도 딱 1절에 복 있는 사람. 근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걸로 가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원래 성경의 의미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내가 하는 일 뭐든지 다 잘 되고 내가 이래서 이러고 다 형통, 이거는 세속적인 형통이 될 수 있어요. 진짜 형통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든지 잘 될 거야, 나는 형통할 거야, 여러분 형통합니다 합니다. 근데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내가 삶 속에서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형통하면 그거는 저주예요. 더 왜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근데 환경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선한 길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삶은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계속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 안에 변형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만사형통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속적인 사상과 이렇게 섞여서 왔어요. 그래서 진짜 형통은 뭐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길 안에 가면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 안에서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피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피로가.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미안합니다. 자,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피로가 채워진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공급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신경질 낼 수 있어요. 하나님 공급자이시다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왜 근데 이거 안 해줘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공급자고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분이 공급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없으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현재의 삶도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 즐겁지 않고, 삶이 기대되지 않고, 그냥 죽지 않고 먹는다, 그냥 살려고 그냥 일하지 마. 이런 삶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삶이 풍성해질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얻으면 삶이 풍성해질 것 같죠. 풍성한 생명은 우리 내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 말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꿔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갈 때 누리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잠깐뿐입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 고난이 없는 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MZ 지금 Z세대도 그렇고 지금 세대는 내면이 고통스러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근데 고통하는 때의 18가지가 다 뭐냐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 사랑이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아까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 제가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복음은 열려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그 희생이 내 안에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경험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돼. 근데 이것이 잘 경험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사실은 구원론에 대해서 한 3가지 영역의 구원론은 기준이 있는데, 엄격한 구원론은 뭐냐면 제자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중간 정도는 뭐냐면 구원의 체험을 해야 구원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저같이 구원을 좀 넓게 보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거를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식대로 반응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확신이 있어. 확신인 게 난 구원받았어.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요. 신앙생활이 불안정해요. 그리고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거듭났고 새로워졌다 라는 것이 체험되기 시작한다면 삶이, 내가 자라던 문화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특히 깔끔하신 선비 같은 분이었는데 동물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세뇌가 돼가지고 동물은 더럽고 냄새나고 똥도 싸고 똥 싸고 꼭 똥꼬를 자기 혀로 닦고 털도 날리고 더러운 존재라는 게 제 몸 안에 장착됐다가 우연한 기회에 딸이 키우는
그 동물을 바라봤을 때 제 삶의 관점이 열렸어요. 아직도 우리 영역 안에 고정되고 변화되지 않는 관점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가장 큰 세계명이 뭡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제자를 보게 된다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세상이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경건하고 성숙한 단계로 못 올라가고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갓난아기로 젖만 감당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못하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요, 연습 없이 습관 없이 우리 삶이 정말 단단해지게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내면과 외면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태도로 자세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습관화, 내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죄된 생각과 육체적인 생각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내 육체적 소유가 강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연습은 뭡니까? 이 원래 연단하다는 얘기가 짐나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가 짐에 간다는 그 용어랑 똑같아요. 그 용어가 나온 거예요. 훈련, 그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체력 연습다. 그 짐은 뭐냐면 그냥 체력을 단련하고 연습하는 곳이고 훈련하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도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또 마음도 또 몸이 좀 건강해지면 또 정신도 또 맑아지고, 왜냐하면 정신과 마음과 감정이 다 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면 몸이 또 망가지게 되고, 그랬을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몸을 연당하는 거예요. 몸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편한 자세로 그냥 내가 몸이 좀 가벼운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자세로 나를 연단을 시키다 보면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필요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평안함, 인도하심, 지혜,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쪽에 계속 나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줍니다. 우리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이 성경은 어떤 삶의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닮고 그 형상으로 변화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성장을 추구하지만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상황이 다 다른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근데 우리가 경건한 상태에서 계속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 많은 어려운 인생 가운데 고통당하고, 저는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진짜 착한 대로 엄청 열심히 도와줘요. 근데 내 안에 불만이 있었어요. 어머니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고통스러워서 막 투덜거리면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도 있단다. 우리 어머니는 저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얘기했을 때 어머니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 것을 격려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낙천적이고, 우리 인간의 뇌는 타락하기 전에 기뻐하고 사랑의 이 연결이 있어서
우리는 낙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스럽다고 얘기하고,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기쁜 것을 기뻐하는 게 자연스럽게 와야 돼요. 근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기뻐할 줄을 모르고 이게 뭐지? 어색해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 우리 안에 경건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우리 4장 6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 지금 세대가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외로움, 불평, 고통. 이게 평안이 와야 돼요. 평강이 와야 돼요. 평안한 생각이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제가 예전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저는 붙잡고 기도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도권적인 사랑으로 열리기 전까지는요, 이 한국말 성경의 표현을 하면 심지가 견고한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심지가 견고해야지. 내가 막 이런 건데, 언어적으로 이번에 찾아보니까 견고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내온이고 그 다음에 안식하고, 수동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견뎌야 돼. 내가 견고해야 돼.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의지하고 안식하고 기대는 거. 근데 또 여기서 적극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뭐냐면 지탱하다. 지탱이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 지탱하는 거, 붙잡다, 버티다, 히브리어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다. 이 용어가 버티는데 악으로 깡으로 이게 아니에요. 군대에 가면 맨날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그런 게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고 지탱하고 견뎌내는 것.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신뢰하는 거라고.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신뢰하는 연습을 하고, 신뢰하는 고백을 하고, 신뢰한다고 선포하고 계속하는 연습과 습관이 경건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표현과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론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은 무엇입니까? 7장 7절 하반절에 경건의 이르로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의 서신을 받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이 서신이 성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기에 나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다. 너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니냐.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힘이 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기사 읽다가 되게 슬픈 기사를 읽었어요. 작년도 한국 통계가 났는데 한국 사람들 자살이요 14,000명을 넘었어요.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다시 올라갔대요. 그리고 놀라운 통계가 연령으로 통계를 냈더니 50대가 21%인가 그래요. 그리고 60대. 특히 그 자살하는 사람 중에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한대요. 20, 30대가 3, 4위 정도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슬퍼요.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안에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압도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고 소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이 죄의 세상의 원리가 죄 가운데 강력하구나. 이 강력한 죄가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계속 공격을 하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육신의 욕망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기까지 하는구나를 인정하고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면에서 진짜로 믿어지기까지 연습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라는 거죠. 육체의 훈련도 육체의 헬스장 가서 어떤 원하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헬스장 가면 얘기하기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헬스장 가면 한번 근육 운동하면 이틀이나 3일 있다 해야지 바로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찢어지고 거기서 단백질이 들어가고 막 그래서 단백질 뭐 먹는다고 막 마시고 막 별일을 다 해요. 경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배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있고 연습하려면 우리도 육체의 연습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는 그 우리의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의 자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려면 육체의 연단처럼 고된 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월 5일 사순절, 부활절 주일을 기준으로 토요일 전까지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내일 화요일까지 베드로전서 계속 이어지고 수요일부터 제가 이제 지금 이번 주 나눌 것을 그림판으로 만들었어요. 묵상, 깊은 묵상이라고 소책자인데 2020년에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기독교 성경 샀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그냥 말씀 우리 길면 6구절, 7구절 읽고, 주제 읽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좋은 내용들,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든가, 다른 얘기하고, 그리고 본문 뒤쯤에 본문 중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기도문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실천할 거를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깊은, 말씀 묵상하기 전에 또 질문 한 가지 있고, 요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빠르면 5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면 돼요.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아침 시간에 읽고, 저녁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몸에 배시면 됩니다. 되게 편해요. 저도 어제 조금 설교가 늦어져서 늦게 잤는데,
12시 넘어서 잤는데 누워서 성경 꼭 피곤해도 성경 5장 읽고 막 눈이 졸려도 읽고 기도하고 잠드니까 잠도 잘 오고 습관을 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건 연습에 대한 팁을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경건 연습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 입구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와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자신을 놔두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그래서 이 자신을 두고 예수님을 그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듯이 경건의 연습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두며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경건 연습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연습은요, 속박이 아닙니다. 경건 연습은 매이는 거예요. 속박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고, 매이는 것은 거기에 그냥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의 평강에 매는 줄. 우리는 성령님의 매는 줄.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매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묶임을 받은 자는, 이거는 속박이 아닙니다. 이 매이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육상 선수가 실제 시합에서 그 트랙에 가서 자유로우려면 평소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이 부족하면요, 뛰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고, 원하는 등수 안에, 원하는 목표 안에 못 가요. 근데 연습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그 트랙에서 뛰어갈 때 자유로 뛰어가는 거예요. 자유로. 이것처럼 이 경건 연습은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게 한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게 경건 연습이다. 그래서 연습은 자유를 위한 대가 지불이다. 우리가 성숙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 없이 자동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은 뭐냐면,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실천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안 되면 어디서 하지 막 고민하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건 연습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각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것은, 작게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딱 뜨는 그 말씀 묵상 구조를, 그리고 사순절 때 그 해설 나오는 거 한번 쭉 읽어보고 생각하고 질문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실천도 하려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이 저녁에는 좀 더 깊이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저녁에 또 한번 성찰의 시간, 저녁에 한번 오늘 하루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또 글로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금식도 하면 좋죠. 뭐 미디어 금식도 좋고 음식 금식도 좋고, 40일 하기 힘들면 고난주간 해도 좋고, 10일만 해도 좋고, 3일만 해도 되고, 뭐 하루만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너는 네가 나를 이렇게 충동질해갖고 내가 그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잘 발휘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마음, 경건의 경건한 마음,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연단하고 훈련하고, 저는 그래서 훈련이란 말이 어려우면 연습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르면 실천한다. 또는 내가 습관을 들이겠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또는 내가 이것을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돼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면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것을 이번 40일에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